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자기 나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직은 늙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몸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때요? 젊지요. 또 일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다 나와 있으려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태어나고 부모 선택하는 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병들고 늙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순서, 그 말 많죠. 그렇게 가는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젊지만 훗날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게 뭐예요? 늙음과 죽음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늙고 유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 제목을 무엇을 준비할까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당시 다윗의 나이는 이 70세 전후로 추측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요. 30세. 그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세에다가 33, 7년 6개월. 그러니까 7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세 전후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리고 분열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모두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이런 전무후무한 그 위대한 업적을 세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월을 결국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식어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운이 좋았어요. 남의 아내까지 뺏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내까지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달라는 대로 다 줄 텐데 왜 그 짓 했냐고 그러세요. 이 정도로 기운이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열왕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렇죠? 참 희한해. 매우 생뚱맞은 표현이에요.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열왕기서의 처음 시작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당연해. 근데 뭐예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예. 다윗 젊었을 때 어때요? 예. 준수한 용모라고 그랬어요. 예. 또 강한 육체의 힘으로 아주 명성이 높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표현으로 다윗을 처음 소개해요. 또한 다윗은 목동 시절에 뭐예요?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한 용감한 청년이었죠. 또 전쟁에서는 어때요? 물맷돌로 그 거인을 죽일 정도로 기계가 대단했던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구한 용사야. 또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열방 위에 높이 세운 정말 하나님께 복이란 복은 다 받고 번영을 이룩한 제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다윗은 뭐야? 그런 아름답고 용맹스러웠던 이런 모습들 다 사라지고 그저 늙고 병들어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걸 보여줘. 그러면서 열왕기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뭐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한때는 아름다운 외모, 놀라운 힘을 가진 영웅이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서 자기 몸도 자기 뜻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하신 왕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 설교에서 참이라는 말을 했죠. 알레디온. 그쵸, 알레디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실제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예. 이제 다윗을 시작으로 어때요? 많은 왕들이 이제 열왕기서니까 소개돼요. 그렇죠? 예. 열거에서 소개돼.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왕으로서 그가 왕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권세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이렇게 초라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 허무한 이 끝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그쵸? 활 쏴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모세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날수만큼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90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셀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9월이에요. 지금 이 들에 나가면 어때요? 다니면 벌써 마른 풀도 있어요. 그렇죠? 말라가는 풀도 있고 막 그렇게 막 무성했던 것들도 다 지금 그냥 흐물흐물 막 그냥 바삭바삭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가을이 되면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상태,
이제 이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이죠.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게 노쇠한 사람이 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어린 처녀를 구해서 노쇠한 사람과 잠자리를 해서 노인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었어요. 아주 더러운 관습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의 문헌에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사실 다윗 왕은 뭐예요? 수많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여인을. 그렇던 다윗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아리따운 동료, 처녀,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한 거예요. 이 처녀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0대예요. 10대. 10대.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0대에 결혼했어요. 춘향전에 보면 뭐예요? 예, 이팔청춘 나오죠. 예, 16살 요때 결혼했어요. 지금도 뭐예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10대, 17살부터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3살 넘으면 결혼을 못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는 저기 그 결혼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25 넘어서 30살 가까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30이 넘어도 갈라구를 안 해. 갈라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비삭이란 여인을 아무리 갖다 놔도 뭐예요? 안 돼. 이거 뭐야? 늙어서 힘을 잃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때? 제한돼요. 극도로 제한돼요. 극도로. 그러므로 젊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나오죠. 어두운 밤 쉬되리. 예, 금방 돼요. 그러니까 뭐야? 힘 있을 때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금 쉬고 싶은 저녁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배우며 함께 나라와 한국교회와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선한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젊고 힘 있을 때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저는 못했어요. 젊고 힘 있을 때 엉뚱한 짓 하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자기는 다 했으면서. 저도 솔로몬 보고 그랬어요. 그 솔로몬 그 전도서 봐봐요. 지는 할 거 다 해놓고 헛되고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왜 그래요? 이게 겪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겪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겪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욕심도 그렇지만 특히 이게 늙어서 가진 욕심은 보기 흉하고 아주 무서워요. 다윗의 신하들은 뭐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을 위해서 따뜻한 피를 가진 처녀가 다윗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야?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요. 수넴 여인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또 나오죠. 또 수넴하고 술람미가 같은 지명이에요. 술람미가 같은 지명이에요. 데려왔어요. 수넴의 저기 여인들이 아주 상당히 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하들의 결정과 이를 허락한 다윗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어때요? 신하가 왕한테 구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고 허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야.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야? 이 심히 아름다운 수냄 여인은 뭐야? 이제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왕들과 또 돈이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예. 왕이 죽은 후 많은 후궁들이 승려가 됐다는 기록은 조선시대에 차고 넘쳐요. 또 왕이 한 번만 자고서만 여자는 평생 결혼 못해. 그리고 제가 청주에 내려갔을 때 그쪽에 그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세종대왕이 그 자기 피부병 때문에 피부병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정 약수터에 이제 거기에 몇 달 거기 묵으러 가요. 2달 정도를 피부병 치료를 하러 가서. 그럼 몸에 피부병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여자를 또 저기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궁으로는 못 오고 거기서 살다 늙어 죽은 사람 그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화가 나더라고. 예? 수냄 여인 이 아비상 역시 뭐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결국 다윗의 이런 행위가 뭐야? 이제 뭐야? 열왕기상 여기 2장 보면 뭐야?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달라고 그래요.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이제 2장에 보면 그랬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돼요. 예. 다윗의 신하들은 뭐야? 다윗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일지언정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니잖아요.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야.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왕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습으로 그렇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관습이라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야. 관습에 의해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관습 따르다가 사람들 가슴에 못 박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뭐예요? 나이 들면 값을 해야 돼. 무슨 값이에요?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나이 값. 특히 노욕은 조심해야 돼. 늙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 이거 조심해야 돼. 노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노추라고 그래. 늙어서 추하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은퇴 유의를 위해서 교회에는 빚지든 말든 많은 교인들은 시험에 들든 말든 상관없이 탐욕을 부림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내가 또 들었어요. 어디 교회 또 지금 뭐 내년에 난리 날 거라고 뭐 들었어요. 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이러지 못해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기교는 부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린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기득권이 자기가 쌓아놨어. 기득권이 그게 범죄하는 쪽으로 사용이 돼. 그쵸? 그쪽으로 사용이 돼요. 나이 들수록 뭐야? 탐욕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도 윤동주라는 시인을 알 거예요. 예. 이 가을에 많이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시가 요즘에 많이 읽혀지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도 돼요. 그렇죠? 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 이 시인은 젊은 나이에 이미 내 인생의 가을이 올 때를 생각하며, 그쵸? 바르게 나이 들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을이라는 건 뭐예요? 겨울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봄날이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가을을 맞고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물론 인생이 겨울을 맞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행한 일에 대해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그것도 뭐예요? 반드시 면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로한 분들은 연로한 대로, 아직 힘이 왕성한 젊은이는 그 젊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린 최선 다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봄부터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들은 뭐예요?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인 까닭에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난날의 노고를 쉬고 편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왔을수록 요즘에 그 소리 별로 없대요. 다음 세대를 위한 뭐 이런 말 없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하더니 자기네들 먹기도 바쁜지 다음 세대 얘기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이게 매진한다면 우리 인생의 겨울에 오히려 안식하며 소망 가운데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번에 한 여름 나면서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요. 아, 내가 유서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래도 전반전은 엉망이어서도 후반전에 역전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골 아픈 것들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뭐야? 몸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쪽에만 매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매진하는 거죠. 목회에 매진하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저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나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날아갔어요. 저 양궁 선수가 쏜 화살보다도 더 빨리 날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뭘 준비해야 되나? 우리가 오늘 밤도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게 늙음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앞두고 우리가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그것을 생각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그래도 부족해서 노력한 것만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